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도대체 시편 진도 나가는 것이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과 같지 않습니까? 하루에 1m씩 전진하는, 언제 우리가 시편을 끝낼 것이라는 말이냐? 여러분, 시편을 끝내면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편을 끝내고 공부하고 싶은 다른 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10분 만에 나오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이 하도 많아서 하루 종일 쇼핑하는 것이 낫습니까? 재력이 뒷받침한다는 것을 전제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물건이 가득한 백화점과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성령의 영감이 가득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구절도 좋고 저 구절도 좋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이것이 기도의 원리. 기도란 무엇이냐? 나의 행위를 주님께 고하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과도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격식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경건하고 거룩한 어휘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극에 나오는 식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라사대 마시옵소서, 이리 왕래하시옵소서, 통촉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 사극에 나오는 언어를 써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행위 위주의 형식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라는 말이냐? 시편 저자가 말한 그대로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 그 말은 여러분의 사정과 사연과 여러분의 관심사와 감정과 소원, 이 모든 것을 아뢰면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솔직하죠. 나는 요즘에 힘듭니다. 나는 아무개가 싫습니다. 나는 이런 삶이 피곤합니다. 나는 쉬고 싶습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심심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예, 한도 끝도 없이 많죠. 그럼에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 고할 때 입을 열어서 말로 고하는 것이 그게 비결이에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반대로 말을 하는 동안에 나의 생각이 구체화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형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원으로 있을 때는 불분명한 것이 언어로 말을 할 때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 스스로가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험적으로 해보시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과 내용이 현저하게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게 되면 형식적이고 평소에 내가 했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머니 장수하게 해주시고,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다리가 낫게 해주시고, 평소의 틀을 넘지를 못하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의외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던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평소에 말하고 싶었지만 내 생각의 지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생각의 횡포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횡포. 우리의 생각이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것, 학교에서 배웠던 것, 기존의 사회 질서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규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내용이 돼서 내 영혼은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금지하고 억제하고 제한하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의력 교육을 강조하는데 사람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평소 인간의 생각에 매이는 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얻는 가장 큰 이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평소의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의외의 기도 제목, 의외의 소원, 의외의 영혼의 소리, 거기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은 깊은 영혼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 영혼의 소리가 반드시 방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통역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원칙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행위를 고한다. 그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과 혼잣말 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혼잣말,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면 혼잣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을 뿐이 없으니까 혼잣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혼잣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래에 미국에서 자기 형제를 죽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람이 수사관이 방을 나간 후에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죽였지. 그런데 그게 녹음이 돼서 기소를 당했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 번 읽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 형제, 가족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 수사관이 방을 나간 후에 혼잣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죽였지. 그런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녹음이 됐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시인한 것이 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혼잣말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 고백해야 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혼잣말이라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일. 자신의 숨겨져 있는 죄를 혼잣말을 통해서라도 고백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는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 가끔 저는 중얼중얼 소리내면서 예배 인도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소리를 아마 들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그래요. 계단을 돌아가면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요. 아마 그걸 보면 목사님이 중얼중얼 혼잣말 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항상 무슨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주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예배를 끝내고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참으십니까? 내가 뭘 바라고 목사로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이제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 집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겠습니까? 한들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도한테, 왜 교인들은 이렇게 변화가 늦은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들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건 교인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는 말이. 그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말이. 하나님, 시편이 전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언제까지니까? 주님은 어디 계시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나를 괴롭히리까? 내 눈물이 내 밥이 되었나이다. 시편에 등장하는 기도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얘기.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행사를 주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에게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빠요. 주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이것이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경우,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사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로 주님에게 여쭙는 그 순간에 지나가던 가게 간판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간판에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써 있어요. 그렇다고 가라사대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내가 바라보는 그 간판의 글귀가 내 질문에 대한 해답일 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한참 이런저런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제 입에서 갑자기 성경 구절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깨달음으로, 나는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 보니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구절에 담겨 있구나. 놀랍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제 설교 주제의 반 이상은 그런 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이 답변을 주시고,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이건 성도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서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순서예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은혜가 안 됐는데 밍숭밍숭하게 사람들에게 모범답안처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먹어봐서 맛이 있고 내게 생명이 되고 그거를 개워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그걸 내가 소화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먼저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달하면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은혜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이미 알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그냥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니고 생생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무슨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어디 도서관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그렇게 해도 찾아내기 어려워.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미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미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애가 수학 과외를 해야 수학 실력이 늘지 못하는 애가 아무리 가정교사를 배워봐야 별로 안 늘어요. 잘하는 것을 배워야 늘어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배워야 더 잘하게 돼.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도 잘 몰라, 잘 못 알아들어. 이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도는 힘들다. 기도는 이 노동이다. 힘들게 기도해야 된다. 가끔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아주 힘들게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아주 힘들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든 것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아주 힘들고 고역스럽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그런 것이 되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은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비는 주룩주룩 오고 기도방은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심심하고 배고프고 지루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냥 의지로 주여 주여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건 평생 기도하기는 어려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가 즐거운 경험이 돼야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참 기쁜 날, 우리 모두 예수 만나는 날,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외에는 우리의 사정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친구나 누구에게 자기 사연을 털어놓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친구에게 하는 말은 주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자꾸 털어놔. 그래서 글쎄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못 살아. 뭐 이러면서 사람에게 나의 사연을 털어놓지요. 내가 뭐 하늘이 멀다 하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상대방이 사실은 아마 지루해서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왜 항상 얘 얘기를 들어줘야 될까? 그러면서 그냥 건성으로 그래 정말 나쁜 놈 뭐.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에게 했었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했었어야 돼. 하나님에게 했었더라면 이미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했었더라. 그 기도를 하나님에게 했었더라면 응답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알지 못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크고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증거를 이런 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 저자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때에 기록했는데 어쩜 말씀이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이슬람에서는 모하메드 한 사람이 코란을 다 썼다고 주장하지. 그런데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명의 저자가 여러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써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치.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누구에게 고했다는 말입니까? 주님에게 고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의 편을 듣는다든가 그냥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게 아니고 당신의 율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 거룩함, 신실함, 약속,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령한 지혜가 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요. 경험해 본 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